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성탄음악회 때도 2부 찬양대를 중심으로 찬양을 해주셔서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있을 텐데도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르게 찬양대 찬양을 들은 다음에 박수로 화답을 합니다. 보통 아멘으로 화답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박수로 해요. 이것은 찬양대가 잘했다고 박수 치는 거죠. 감사의 표시입니다. 근데 너무 여러분이 감사의 표시가 너무 무성의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찬양대에 찬양한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좀 화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오델로라고 하는 비극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짓말하지 말라인데 이 거짓말하고 관련되어 있는 비극입니다. 저는 이 오델로라고 하는 작품을 글로 접하지 않고 영화로 접했습니다. 예술 영화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대학교 1학년 때 종로에 있는 어느 예술 영화관에 갔는데 거기에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오델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학교에서 이름으로만 듣던 오델로라는 게 뭘까? 그리고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오케스트라 전주가 나오더니 인물들이 대사를 다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노래를 하지? 조금 하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계속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어왔나 나갈까 하다가 졸음도 참고 꼬집어 가면서 끝까지 봤는데 끝까지 노래를 하더라고요. 여주인공 데스데모나인가요? 여주인공이 죽기 직전에도 노래를 하고 그 아내를 죽인 남편이 또 죽인 다음에 또 노래를 하고 뭐 저런 게 다 있지? 그때는 클래식도 모르고 제가 오페라도 모를 때였어요. 근데 오페라를 영화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내용은 단순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내용이 그거죠. 이아고라고 하는 그 오델로의 부하가 오델로를 속입니다. 거짓말과 아내의 부정의 증거라고 하면서 손수건 그것을 제시하면서 이 오델로가 아내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을 하다가 결국은 아내의 목을 졸라서 죽이죠. 그리고 자기도 자살을 하고 맙니다. 비극이에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아내를 죽이기까지 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피부가 검은 무어인인데 오델로가 그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거짓말은 매우 효과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델로를 의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아고라고 하는 이 인물 역시 의심과 질투에 이성을 잃어서 악의 화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질투를 부르고 거짓이 거짓을 부르는 왜 고전이라고 할까요?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고전이에요. 장소를 초월하기 때문에 고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사가 다 이렇게 질투가 질투를 부르고 거짓이 거짓을 부르는 인생사다라는 것을 이 비극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계명 제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거짓 증언이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단 두 문장으로 줄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이 두 문장에 십계명이 다 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만 다 담기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가 다 여기에 담긴다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니라. 아담이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거짓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따먹고 타락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 신이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고 죄의 기본이래요. 죄의 출발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여기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두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굉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이렇게 했다고 하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너였어요, 너.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됩니다. 2인칭이 3인칭으로 바뀌어요.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군가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라 할지라도 부부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성도 사이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 상대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으면 그 관계는 파괴된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하는데요. 이 관계 파괴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창조가 파괴되는 거예요. 실낙원이라고 했죠. 낙원을 상실하는 겁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잃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관계 속에서 살아오시는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한 이틀만 말 안 하고 지내봐요. 그건 진짜 죽음입니다. 죽음. 지옥이에요.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부부들은 별로 심각하게 안 느끼시나 봐요. 한 달쯤은 괜찮으신가요? 하루만 말 안 해도요 진짜 힘듭니다. 어려워요. 관계 파괴는 곧 그곳이 지옥이에요. 거짓말의 문제는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말로써 관계를 파괴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거짓말의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요. 브루더호프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데요. 독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주 검소하고 소박하게 기독교적인 가치를 아주 잘 실현하면서 지금까지 공동체를 이루고 세계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공동체를 지켜온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남에 대해 험담하지 않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깨고 공동체를 해치는 것은요, 대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공동체를 깨는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어 문장을 자기 집 액자에다가 새겨놓고 걸어둔다고 해요. Straight talking in love 해요. Straight talking in love. 직접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과 험담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직접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도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도 24시간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 등 뒤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면 마귀가 그 험담을 딱 가로채서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요, 꼭 침과 같아요. 여러분, 침은 우리 입 안에 있을 때는 더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침이 바깥으로 나오면 더러워요. 영혼을 더럽혀요. 사람의 정신을, 영을 파괴해요. 신뢰 관계를 깨뜨려요. 직접 얘기하세요.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반드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예요. 작은 여우가 그것입니다. 말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말에 대한 속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저 같은 사람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대요. 그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신약의 잠언인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혀 하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웃관계를 파괴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중상과 비방입니다. 19세기 동유럽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요. 한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 공동체에 랍비를 중상 비방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랍비라고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제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시켜주세요. 랍비가 하나를 시켰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깃털이 다 들어있는 베개 하나를 집에 바깥으로 나가서 찢어가지고 깃털을 날려라 그랬어요. 날렸어요. 그리고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럼 전 이제 용서받은 건가요? 거의 용서받았다. 한 가지 남은 게 있는데 이제 가서 다시 그 깃털을 다 모아서 그 베개에다가 집어넣어라. 바람이 깃털 다 날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불가능합니다. 중상 비방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용서를 빌어도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다 바람에 날려 있는 거 다시 주워 담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있겠죠.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고 중상하고 비방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쉽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쉽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만큼 중상과 비방은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겨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거짓 증언은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재판받을 때 누군가의 증언을 해야 할 때는 정직하게 해야 해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법정에서 증언대에 쓸 일이 1년에 인생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일상생활에 돌아다녀요. 험담하고 중상 비방하고 헛된 소문을 전하고 나르는 일들은 매일 일어나요. 너무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사실 중에서 한 가지만 빼면 돼요. 사실 중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 돼요. 사실을 조금만 과장하면 되고요. 사실을 조금만 은폐하면 돼요. 너무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혀는 우리가 다 다스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혀를 다스릴 장사가 없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험담하지 마세요. 중상 비방하지 마세요. 공동체 깨트립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관계예요. 그 관계가 이것을 막아줘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중상 비방 모함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능력은 거기에서 나와요. 우리의 결심으로 안 돼요.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크랩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거기에는 믿음 생활을 4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몇 번째 차원에 속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차원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한다. 두 번째 차원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세 번째 차원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네 번째 차원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한다.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렇죠. 조금 설명을 이분의 책에 도움을 받아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이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요. 이기적이죠. 모든 아이들이 그래요. 나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차원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잘 되면 믿는 사람이나 믿는다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셔야 될 분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셔야 하는 의무를 가지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때부터 진짜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죄인된 나의 그 약한 모습, 악한 모습도 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살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차원이 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즐거움, 내 쾌락이 아니라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사랑한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약점, 강점 다 받아들이고 나의 실패, 좌절, 기쁨 다 받아들이고 기쁘게 수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받을 때 참 힘들잖아요. 고난당할 때 힘듭니다. 징계의 이유를 알면서도 징계당할 때 참 어렵습니다. 빨리 징계가 지나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징계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에 그렇게 목이 말라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인생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늘 쌓여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만들게 하거나 나를 더 과장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약점도 단점도 실패도 좌절도 다 감사함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 사람들 앞에 나를 잘 보이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속이거나 은폐하거나 부풀리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함께 사귀면서 살아가는 관계를 갖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여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니까 계속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떠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귀신 들려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었던 여자의 주인들이 있었어요. 수입이 끊어지니까 착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붙들려서 옷이 찢겨집니다.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돼요. 착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선교 나와서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고 그거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일 때문에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저 같은 성정의 사람은 자책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나섰어. 괜히 나서서 그냥 놔둘 걸 왜 못 참고 괜히 나서서 귀신을 쫓아냈을까? 이러면서 아마 자기를 자책하고 감옥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선교하다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제가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반응은 매우 다릅니다. 바울이 찬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찬송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아픈 부위가 다 나았기 때문에 찬송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찢어졌던 옷이 다시 깨무어졌기 때문에 찬송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했는데 찬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 바뀐 게 없어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신 이 일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원망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걸 믿고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냥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찬송 소리가 그냥 입에서 옹알거리는 정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가 다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 많아요. 노래하시는 분들 많은데 마음이 위축되고 눌리고 마음이 낙심될 때 소리가 제대로 나오던가요? 큰 소리가 안 나옵니다. 기도 가운데 이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답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자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르게 맺어가야 할 관계입니다. 이 관계만이 누구나 거짓말하고 누구나 은폐하고 누구나 과장하고 누구나 험담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배부름이 없이는 견딜 수 없어요.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한 단점을 말하고 험담을 말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대꾸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맞장구 쳐줘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반응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닐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방금 전에 하신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인간은 말에 실수가 많다. 사도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런데 그가 너희가 말에 실수가 많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도 예수님의 형제라는 혈통을 가져도 교회 기둥 같은 사도라 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많아요. 온전하게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만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공동체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다른 거에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